2월이 시작됩니다. 또 설도 다가오고 있죠. 이렇게 좋은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머리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겨주셔서 예배자다움을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의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만 많이 했지 우리의 실천에 사랑이 빠졌습니다. 겉모양만 거룩하지 우리의 속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추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도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간사님의 찬양을 보며 우리도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월이 시작됩니다. 또 민족의 명절인 설도 다가옵니다. 기쁜 날이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이 있어 우리가 많이 왕래하지 못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전화하며 소식을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 집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임자해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분류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이 짙은 세상에도 빛으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깨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시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이제 수시와 정시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성인의 길로 접어드는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큰 결심을 하고 1년을 또 노력할 텐데 어렵지 않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어린 자녀들은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3월부터 개학할 때에는 담대하게 학교를 오고 가며 친구들과 사귀며 즐겁게 학교 생활, 또 유치원 생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보급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이제 왕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삶에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경제 사정을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땀방울마다 귀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에 아플 때 마음이 더 서럽지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점점 약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속사람은 매일매일 더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몸이 약할 때 영혼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마다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뜨거운 예배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역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께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동편에서 산기도 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밤새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호수 한가운데에서 침몰해가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고 이 조난당한 제자들을 구조하고 계셨거든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이 물 위를 달려가셨죠. 그때 이 배에 요한이 타고 있었잖아요. 요한이 그날 나는 2번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센 파도를 밟고 달려오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에 태우니까 이 배가 곧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죠. 요한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됐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그가 이 경험을 글로 남기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들, 이 놀라운 기적들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경험 안에 담겨있는 뜻을 새롭게 깨달을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많은 경험들,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이고 나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됐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기에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주저주저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의 부모께서 그때 왜 그러셨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려면 먼저 그 급한 성질을 좀 죽이시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으니 바로 깨달아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기도했으니 바로 응답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엉킨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성경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보시죠.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아멘.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좋아했냐면 예수님을 모셔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었죠. 얼마나 좋아하면 왕이 되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기도 하신다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날이 밝았는데도 산에 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호숫가 주변을 수색했겠죠. 그리고 찾아보니 놀랍습니다. 예수도 안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안 보이고 심지어 그들이 타고 왔던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도 없는 거예요. 이곳은 어디였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최대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던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 자리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흔적도 없어요. 제자도 없고 배도 없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심지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라고 해서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계실 수도 있고 흔적도 없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중세시대 천주교회가 그랬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루터는요, 본래 천주교 신부였고 천주교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루터가 한 일은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 안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셨다. 아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말씀이시다. 말씀 안에 예수가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루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고 온통 미신만 가르쳤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95개조 반박문을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문에다 땅땅 붙였죠. 그리고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도 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인 곳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보시죠.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렸기 때문이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밤새 찾았는데요 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대답이 차가워요. 왜 그딴 걸 물어보느냐?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렸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언제라는 질문이에요. 언제 오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 언제가 궁금하죠. 코로나가 언제 끝나죠? 우린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린 언제 부자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는 언제 어른이 될까요? 저 사람은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 관계는 언제 회복될까요? 또 있죠. 최근에는요. 떨어진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집을 언제 사면 좋을지를 예수님이 대답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집을 사모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집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언제 집 사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니까 대한민국에서 할 수만 있다면 주식도 공부하고 해도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뭘 사야 언제 오를까요? 그걸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일 무슨 주식을 사라. 그러면 그건 10배로 오를 것이다. 이런 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가 굶주린 걸 보고 한 아이가 사랑으로 내놓은 도시락을 감사하고 축복하신 다음에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신 겁니다. 모두를 먹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배고픔에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빵만 원합니다. 빵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빵이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에도요. 예수님께서 빵을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걸 구해라. 했죠.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분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보다. 그걸 의논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분 남편이 찜질방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돈은 안 벌리고 적자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의 찜질방 사업이 언제 대박이 날까요?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난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남편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됩니까?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목사님 언제 좋아질까요? 언제 우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 사업이 언제 잘 될까요? 언제 대박 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영역도 아니잖아요.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비록 지금 사업이 어려울지는 몰라도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리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집사님 붙들고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너희는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빵에 대해 품고 있는 욕망을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빵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욕망이 참 소박해 보이죠. 예수님 빵을 무시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그냥 한 끼를 때울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빵이지만 다음엔 땅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빵은 사실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혁명입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쥐고 있던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죠. 지주들이 탐욕스럽게 우리를 소장농으로 부리고 있는 그 땅을 뺏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빵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몰아내고 헤로당도 쫓아내고 그들의 신하들도 다 내보내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부와 권력을 우리도 가져보자, 우리도 누려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욕망이 가득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요,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면서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 가실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쟤네들 생각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의 혁명의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헤로당을 쫓아내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예수께서 왕이 되실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죠. 뭘로 다퉜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까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개국공신이 되어 상을 받을 때 누가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충성했다. 내가 더 충성했다. 이 예수님의 새 나라의 국무총리 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싸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땅의 욕망에 가득한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라고 말했어요. 작은 아이 하나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선 이 땅의 모든 자보다 크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썩어 없어질 빵과 영생을 주는 빵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썩어 없어질 빵은 이 땅의 나라이고 영생의 빵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왜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것에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것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셨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겠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난 따를 수가 없겠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떠난다고요. 66절 보세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땅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빵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러면 몰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모여들 겁니다. 이 사람들도 넌지시 예수님께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30절과 31절 보시죠.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노예였던 조상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의 주장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길 원한다면 만나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밥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땅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구는 대단히 천박하지만 또한 대단히 솔직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욕망이 있잖아요. 중세 천주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이런 요구와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교황은 자기의 권력이 왕들보다 더 크길 원했습니다. 방법은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되죠. 이 나라의 백성이 자기 왕보다 교황을 더 지지하면 교회의 권력이 더 커지는 거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의 인기 있는 걸 해야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죠. 뭐합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성자들의 유물을 수집했어요. 베드로의 손가락 뼈라든지 도마 사도의 갈비뼈라든지 이런,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유물들을 모아서 교회에 전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 성자의 유물을 만지거나 그거와 기도하면 병이 납니다. 복을 주는 성자에게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된다. 어느 성자는 결혼을 축복하는 성자니까 그 성자에게 와서 그 성자의 유물이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아니겠어요? 몰려들죠. 심지어 교황청에서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죄를 면해주고 내세의 벌도 면해주고, 심지어 죽은 아버지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자식이 면죄부를 많은 돈을 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주면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휙 차원이동해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쉬워요. 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면서 교회가 세상의 돈을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그걸 뭐 했어요?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있죠. 그 면죄부 판 돈으로 세운 성전이에요. 인류의 유산이지만 그 아름다운 성전이 사실은 이런 추악한 이면을 가지고 세워진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부지런히 팔았습니다. 그동안 뭘 못해요? 생명의 양식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게만 하면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28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땅의 복이 되길 원했어요. 이들 중에는 열심당이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열심당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 파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유대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굉장히 대단히 거친 방법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들을, 헤로드 왕의 부하들을 암살하고 다녔어요. 시카리라고도 불렸어요. 시카리당이란 단독 칼을 뜻합니다. 그걸 품고 다니다가 길에서 찌르고 도망가고 하는 걸 하는 거죠. 테러리스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잡혀 죽을 각오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더 독하죠. 폭탄을 들고 와서 자폭하기도 해요. 그게 신을 위한 일이라고 믿으니까요. 중세천주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으라고 외쳤어요. 칼을 들어라! 무장해라! 그래서 중동으로 가서 성지인 예루살렘을 기독교 영지로 만들기 위해 싸우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죠. 10여 차례에 걸친 긴 시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유럽이 아주 초토화됐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생이 크면 클수록 네가 이 땅에서 누릴 빵도 커질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충성하면 할수록, 희생하면 할수록 빵이 커질 것이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도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들이 헌신을 강요합니다.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전도 회장을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여전도 회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 아파트는 다 주신다. 집 주신다.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살리는 나라잖아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헤롯 왕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우고 죽어야 한다면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어둠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죄와 악의 세력과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희생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맞서 싸우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예수께서 하신 싸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너에게 나눠주겠다. 나를 믿는 자와 함께 누리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작은 자들이 뭐라고, 우리가 희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는 희생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 기뻐하면서 믿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희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쉬워 보여요?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걸 원했죠. 빵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건요, 어디 아파트 당첨도 아니고요, 주식이 뭐 대박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 몸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거두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죽음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으로 누려가시는 예수양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들이 땅의 빵만 누리려고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거두신 승리를 먹고 마시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먹겠습니다. 주님을 마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손을 내밀어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가 한번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고픈 걸, 목마른 걸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전화도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가정은 최대한 조심하셔서 기쁨의 만남도 가지시고 하시기 바라요. 우리 예배는 설 끝나는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한 번 더 같이 드리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와 더불어 모임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전히 10%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그걸 좀 감안해서 모이는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모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충만 마지막 찬양 뜨겁게 찬송하고요. 힘차게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수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